11월 28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실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께서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 옳은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음행을 하였다. 너희는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며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타작마당에서는 먹거리가 나오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로 되돌아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재난이 닥쳐와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날 이집트가 그 피난민을 받아들여도 끝내 멤피스 땅에 묻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가지고 간 귀중한 금은 보화는 잡초 속에 묻히고 살던 곳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기브아 사건이 터진 그때 못지않게 이 백성이 더러운 일을 계속한다. 주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릇된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듯 하였다. 그러나 바알브올에 이르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이제 에브라임은 새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는 일도 없고 여인들이 임신하는 일도 없고 아기를 낳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낳아서 기르는 자식들은 내가 빼앗을 것이다. 한 아이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버리는 날에 재앙이 이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저진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에브라임은 그 밑동이 찍혀서 뿌리가 말라버렸으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 하여도 그들이 낳은 귀여운 자식들을 내가 죽게 할 것이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실 것이다. 그 백성은 만민 사이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다. 호세아서 9장 말씀을 오늘 읽고 함께 묵상합니다. 호세아서 9장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 뭐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 근데 왜 즐거워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백성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처참한 현실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저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들이 의지할 우상들이 있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서 그 음행의 즐거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 날뛴다면 결국 그들은 헛된 일들 때문에 곧 무너질 것도 모르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좋아하는 이유는 타작마당에서 창녀의 몸값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것이니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먹을 것이 영원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먹을 것이 있고 늘 자기들이 좋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이집트의 포로 생활로,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는, 그리고 아시리아에 가서 몸이 계속해서 더럽혀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현실인데, 그 현실에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면 왜 내가 좋아하는지, 왜 내가 기뻐하는지, 왜 내게 즐거움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헛된 것들, 우상을 섬기는 것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내가 좋아해서는 안 되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믿지 않고 확신도 없이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땅에서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것이 나에게 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죠. 헛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헛된 것이고 다 빼앗길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고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더 심각한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를 무시하는 거죠. 호세아에게 이 예언자는 어리석다.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들 잘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말 듣기 싫으니 이 예언자는 어리석다, 미친 자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버리는 거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무시하고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를 무시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를 괴롭힌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셨다. 그렇게 호세아가 말하는데 결국 그 백성들이 했던 일은 예언자의 길마다 덫을 놓고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의 모습들을 예로 들면서 9절에는 기브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나타나 있는 아주 처참한 사건들이죠. 기브아에서 베냐민 지파가 보여준 악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기브아에서 범죄하던 시대에 그때와 같이 그렇게 처참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백성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행실을 다 벌하실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고 처음에는 정말 기쁨이 가득했던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들은 우상에게 자기들의 몸을 바치고 우상을 따라다니다가 우상처럼 추악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추악한 모습이 11절에서부터는 미래가 없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새와 같은 꼴이 된다.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기가 없다.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고 임신하지도 않고 이 일들은 다 미래가 없다는 것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추악한 모습은 미래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들에게 지금 이렇게 처참하고 추악한 이들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가장 큰 형벌은 결국 미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는 짓이 악한 이들이 나의 집에 있을 수 없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결국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의 현상들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예배할 수 있는 근원이 없다는 것.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백성들은 예배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야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기뻐하는가? 내가 왜 슬퍼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일은 결국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우상을 따르면 우상과 욕심의 추악한 모습을 담게 됩니다. 그 추악함이라는 것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에서 나오는 절망과 원망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생각,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사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